왜 의자에 딱 앉으려고 엉덩이를 붙이는 순간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 누가 나한테 말을 하지? 하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어제 저녁에 제가 선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음성이 오는 거예요. 너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집도 내 것이고 내가 얻을 빚도 내 것이다. 왜 걱정하느냐? 그게 그냥 마음으로 떠오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고요.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고 1998년도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그 뜻과 그리고 가치관 그런 것을 좀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길을 가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예수님이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이제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드디어 저도 선교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04년도에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훈련을 받던 중에 제 남편이 자기도 휴가를 한국에 가서 보내고 그리고 저와 합류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을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당시에 저희가 집을 사고 한 2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걸로 제가 선교를 갔다 오면 딱 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를 나오면은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당시에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신용대출을 얻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용대출은 굉장히 이자가 비싸고 그것을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그 빚을 얻는다는 게 그냥 부담감으로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선교 가지 않으면 가족도 안 갈 것이고 그리고 빚도 얻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의자에 딱 앉으려고 엉덩이를 붙이는 순간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 누가 나한테 말을 하지? 하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어제 저녁에 제가 선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음성이 오는 거예요. 너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집도 내 것이고 내가 얻을 빚도 내 것이다. 왜 걱정하느냐? 그게 그냥 마음으로 떠오르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한 음성으로 제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회개하였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지만 제가 잠시 잘못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그날 아침에 목사님의 말씀이 당시에 4월달이었는데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에 말씀이 약 한 달 동안 고난주간으로 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채찍에 많이 맞으셔가지고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가 없으니 군인이 그 구레네 지방을 지나는 과정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객지에 있다가 잠시 고향에 들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이제 기웃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군인이 이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딱 픽업해갖고 건장하게 생겼으니까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재수없게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만 저라고 했는데 끝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야말로 재수없게 걸려들었지만 그 마음에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재수없게 그렇게 걸려들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의 강제에 의해서 그야말로 시몬처럼 재수없게 걸려들었건 하나님의 일에는 엄청난 축복이 따른다. 그 시몬의 나중에 그 시몬의 집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시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 시몬의 12대 후손이 로마에 기독교 국교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레네 지방의 시몬의 그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건 성경에 잠시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교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는 이제 몰랐지만 그 성경의 비하인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였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고 또 선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나 놀라운 그 능력과 권능을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너무나 그때 당시에 감사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그때 얻었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평생을 살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선교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주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